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어제 교회학교 1일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성도들이라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바른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마땅히 어른된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자세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어렵다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자꾸 대하여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읽으신 분들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들을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염두에 둘 점 복습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특징, 구약의 성경 그리고 신약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간접인용, 직접인용 또 숙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그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 이미지를 형상해서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방법으로 읽어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쭉 순서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쓰여 있지만 그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 있다라기보다는 입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상황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졌다. 동시원적인 구조로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어야지 시대적으로 무슨 재앙 다음에 무슨 재앙, 어떤 재앙 다음에 또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시대 순으로 시간적으로 읽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구조, 이 구조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과 결론, 서론과 후기를 떼놓고 큰 이야기가 세 개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 흐름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만 읽으면 그 한 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을 파악해야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이 부분이 지금 어느 부분에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외워두시면 요한계시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권유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땅의 교회들 모습과 천상의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는지, 또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땅에서 교회가 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세상, 마귀, 사탄, 또 세상, 하나님을 딱 핍박하는 세상으로 대변되는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승리한 교회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아주 결혼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게 되는 15장은 어떤 부분인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는 그 부분에 일곱 대접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을 읽기 전에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곱 나팔을 분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리스도 또는 여인과 용의 싸움들이 계속 나옵니다. 두 증인의 환상이 나오고 또 여인과 용의 환상이 나오고 두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교회가 사단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 공격을 받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것을 세 가지 환상, 대표적으로 두 증인, 그리고 여인과 용, 그리고 두 짐승,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과 또 세상, 교회와 세상과의 계속적인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을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데 오늘 15장에서 일곱 대접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심판인 가운데서도 성도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15장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그 서론 부분과 같은 그 부분에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5장 1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번 반복해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이제 일곱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조금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일곱 재앙은 일곱 대접을 가진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끝이 난다. 그 재앙의 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재앙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맞춰질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을 선포한 이후에 2절부터 4절까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찬양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어디서 찬양하고 있는지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 앞에 보면 2절만 되어 있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아멘. 이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있으면 이제 재앙이 끝일 것이다 라고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절 중반절에 보면 누가 찬양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누가 찬양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중반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그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앞에 문맥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으로 표현된 그 세상, 그리고 우상,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사람들 오른손과 이마에 표시가 있을 것인데 뒤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라. 그 숫자가 666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이마나 오른손에 666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내 입맞은 것처럼 확실하게 구별될 그 표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 또 인간의 숫자인 6이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짐승의 숫자로 대변되는 그 확실하게 구별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핍박과 탄압과 공격들로부터 이긴 자들, 벗어난 자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탄과 그 세상과 그 핍박과 탄압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같은 구절에서 짐승과 구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공격, 핍박, 탄압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2절 전반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했을 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문자 그대로 그것을 해석하려면 이게 어떤 것인가 이미지를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공의의 맑고 투명하고 거룩한 그 모습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보좌와 그 근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핍박 속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는 무엇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교환 옆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떤 것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인데 왜 찬양했는가? 어떨 때 찬양했는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릇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시킬 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좀 배경 설명하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아주 빠르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꾸 바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쪽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자 모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이 길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바다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바다에 이르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쪽으로 오게 하십니까? 여기는 바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애굽의 병사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와서 우리를 공격할 텐데 왜 바다 앞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이 그 길을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시 덮으셔서 그 애굽의 군대의 모든 병사들을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지혜대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또한 그 길을 건너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구나.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셨으며 우리를 공격하렸던 수많은 애굽의 군사까지 다 멸망시키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노래를 모든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같은 찬양의 의미로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표현들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가?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로 가다가는 곧 홍해를 만나 바다를 만나 길이 막힐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약에 빠른 길, 편한 길, 그 길로 갔다고 하면 뒤늦게 쫓아온 애굽의 백성들에 의해서 말을 타고 오고 병거를 타고 오는 그 수많은 군대들에 의해서 금방 따라 잡혀서 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닷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운 신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고 하면서 크고 놀라우신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제 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읽게 되는 16장에 보면 7 대접이 하나하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재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재앙들을 일으키기 전에 7 천사들이 7 대접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각자 갖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진노의 7 대접을 붙기 전에 7 천사가 받는 장면, 그 받을 때 어떤 모습인가가 5절부터 8절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위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됐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 이것은 누가 있는 곳인가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것은 성전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성전이 열린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리게 되자 7 재앙을 6절에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 또 가슴에 금띠, 이것들 실제 어떤 세마포인가, 또 어떤 모습일까, 어떤 디자인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마포 옷의 상징성, 그리고 금띠의 상징성을 생각할 때 이것은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천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7 천사가 나와서
거룩한 모습과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7 천사에게 주어진 것,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왔는데 7 천사에게 누가 주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있는 4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4 생물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그 진노를 담은 그 대접을 7에게 주는 그 모습을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표현으로 연기가 가득 차고 있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천사의 7 재앙, 7 대접의 심판의 재앙들을 받았는데 이 재앙을 다 붓기 전에, 이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그 연기가 가득 찬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7 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있었던 서론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3가지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재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7 이제 대접을 받은 것까지 나오는데 내일 읽게 되는 7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7인, 7 나팔, 7 대접의 그 재앙의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시간 순으로 7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재앙들이 있고 또 7 나팔들이 또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 뒤에 7 재앙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시간순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7인을 떼는 것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통치가 있는 그 인을 떼는 것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해결하시는,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재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7 나팔은 말씀드렸다시피 나팔이 불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시대 때 왕이 행차할 때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한다는 것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나타나시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의 재앙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사이에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흐름들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영적 전투 가운데 세상에 핍박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그 대접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재앙들, 그 대접들은 내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재앙이 누구에게 내려졌는가? 모든 백성에게 내려졌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세상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7 대접, 그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핍박하였던 그 세상에게 재앙을 내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이 마지막 7 대접을 통해서 이것이 끝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대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대접을 통해서 이 세상 끝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였던 그 모든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 대접의 내용들을 그런 방식으로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권세와 또 종교적 권세들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실히 심판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마지막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 그것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또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한 자들, 세상의 핍박들로부터 공격들로부터 승리한 자들이 부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뜻이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해서 구원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 오직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이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더 높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손해와 환난과 조롱을 받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섬에 있었다고 그랬죠? 예, 반모섬에 있다고 했습니다. 반모섬에 여름 휴가 간 것입니까? 왜 반모섬에 가 있은 것입니까? 예, 핍박을 당해서 그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해본 베드로 빼고 그냥 하며 안드레와 요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도인데, 그리고 사도가 영향력을 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탄압, 핍박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유배당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로마에 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몇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몇인데 결집해서 로마의 군대에 대항하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권세를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번 모아볼까? 편지를 써서 로마 한번 모여서 세를 결집하고 또 많은 힘을 내어서 그들을 정복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왜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고 그 핍박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방식으로 살아갔나? 그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편에 있어서 똑같이 그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무찌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모아, 세를 모아, 전체 성도들을 모아 정부에 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총칼을 잡아서 그들을 무찔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런 핍박과 탄압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 부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부들로부터 또는 세력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탄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항하는 방식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모아 또는 세를 모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무찌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저항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 세력을 모아 그 정부를 엎어뜨리고 창과 칼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정부가 어떤 것이 잘못된지를 계속적으로 밝히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세를 모아서 정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모습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인 줄 알아. 핍박과 탄압이 있으면 끌려가는 모습이 있으면 끌려가라. 죽이려고 하면 죽어라.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 것을지를 부지런히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힘을 바쳐서 정부를 공격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비판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정부도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도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 세상 잘못된 정부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세상의 부와 명예와 편안함과 안락함,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잘못된 정부, 또 핍박과 탄압, 교회에 그런 것들을 주셔서 요한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부들이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부지런히 밝히고 알려서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정부들의 잘못된 것들을 밝혀서 올바르게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뜻이 있다면 그 방편도 올바르게 나아가야지 우리 새가 크다고 우리의 힘이 있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그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정부를 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정부, 그런 권세도 능히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경계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자라게 하시는 방편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이 더욱더 드러난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기독교가 공인된 그런 시대 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타락의 길로 점차 나가고 있었고 그렇지 않고 핍박과 탄압이 있을 때 오히려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굳게 믿은 성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되었고 그 순교되어 가는 중에 참된 진리, 참된 내용, 참된 부활의 신앙 그것들로 살아갈 때 오히려 복음의 전파는 확실하게 증가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알 수 없는 부당한 잘못된 그런 핍박과 세상으로부터의 탄압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하여서 성도가 이 땅의 교회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는 방편인 줄 알아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다 세상을 저항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의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으로의 저항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는 바, 세상이 주는 핍박과 또 탄압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세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밝히며 그들의 잘못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신사적인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파하고 알리는 방법으로 이 땅에 정부가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밝히는 방식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국회의원들이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할 때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그것이 좋은가 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법률이나 탄압들과 교회에 배치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는지를 알려주고 깨우쳐져서 교회가 그런 것들에 무지하고 감각이 없을 때, 그런 탄압과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세계가 통치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단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깨우치시고 바르게 나가게 하는 그런 방편인 줄 알아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의 저항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 정부가 세워지리라는 그런 기대 말고, 핍박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공산정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북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모든 환경과 사건을 들어서셔서 그 정부를 정복하고 없애고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혹여나 잘못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당한 핍박과 손해와 환난과 조롱을 받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세상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 아는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삶을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적용해 볼까 합니다. 왜 들어갈 자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 아닌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신, 택하신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였던 그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심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 있는 줄 알아 성도로서 이와 같은 때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비슷한 똑같은 의미는 하지만 마지막 때가 있고 변하지가 않는 그런 확실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에 놓여있다,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그런 복음 전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있으니, 변하지 않는 그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성도로서는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 그리고 중간중간의 심판, 그 계속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심판이 있고 또 택하신 유기자에게 주는, 세상에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여기서 구별됩니다. 성도에게 주는 심판, 그것은 심판과 같은 상황이지만 회개케 하기 위한 심판이다. 그렇지만 세상에 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은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이요 심판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어렵고 힘든 재난과 같은, 재앙과 같은 심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버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정결하게 되어야지 될 만한 그런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환난 같은 성편이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예전에 살펴본 것 같이 택한 백성이 아닌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무리 큰 재앙과 또 심판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심판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혹여나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나 우리는 그 심판과 재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 영적 민감함 가운데 우리 죄악들을 살피고 또 살피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편으로 회개케 하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정결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선별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우리는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최후 심판과 승리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양한 방편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줄 알아 심판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게 해주시고 혹여나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의 죄악을 회개케 하시고 성숙시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되돌아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